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본문 내용 그대로 우리 주기도문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참 좋은 교회 설립 45주년 기념주일입니다. 방금 드렸던 찬양처럼 우리 교회가 목적할 바가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목사 되기 원합니다. 장로 되기 원합니다. 권사 되기 원합니다가 아니라 신자 되기 원합니다. 그럼 교회에 목적하는 바가 아니겠냐 생각합니다. 주기도문을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 시험에 들지 말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에게는 시험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이렇게 기도해라 하면서 시험에 들지 말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다만 악에서 구하시도록 이렇게 기도를 하라는 것은, 그렇게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시험거리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이 그냥 죄 안 짓도록 그냥 만들 때부터 아무것도 생각 못하고 그냥 말에만 순종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셔도 될 텐데,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죠.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게 된 것이죠. 거기서부터 죄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선악과를 안 만들어 놓았다면 어떨까요? 안 만들어 놓았다면 하와가 따먹었을까요? 안 따먹었죠. 그러면 여러분, 인류에게도 죄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가 들어오게 된 책임은 누구 책임입니까? 하나님 책임입니까? 하나님이 선악과 안 만들어 놨으면 죄 안 지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 안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안 따먹었을 거고, 안 따먹었으면 죄 안 지었을 것 아니냐. 사람을 만들 때에 그냥 선택하도록 하지 말고 그냥 로봇처럼 만들어 놓으면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들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선택하지 않도록, 선택할 여지가 없도록 선악과를 저 산 꼭대기,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다 갖다가 놓으면 선악과 따먹을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 명 있을까요? 몇 명 안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놓지 않고 선악과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손만 뻗으면 따먹을 수 있는 자리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 멀리 한 며칠 가야만 먹을 수 있다면 가기 귀찮아서라도 선악과를 안 따먹을 건데, 손만 뻗으면 먹을 수 있는 에덴 동산 중앙에 갖다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고 먹지 말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먹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식이 태어났는데 로봇이면 어떨까요? 로봇처럼 이 자식이 로봇 같다. 그래서 밥 먹어 하면 예 하고 탁 나가, 밥 딱 먹고 그만 먹어 툭 먹고 들어가고, 아침에 딱 깨우는데 일어나 하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좋아요? 아니면 일어나 하는데 엄마 5분만, 이게 더 좋아요? 엄마 지금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엄마들은 차라리 로봇가 낫겠다 싶을지 모르지만, 로봇 키우겠습니까? 로봇 키우겠습니까? 애가 일어나 하면 갑자기 새벽 2시에 벌떡 일어나, 예! 이게 뭐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처럼 만든 게 아니고 우리를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그 안에 뭘 놓아놨는가 하면 자유란 걸 넣어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할 때 이걸 정해놓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짜장면 먹고 싶은 사람 짜장면 먹고, 짬뽕 먹고 싶은 사람 짬뽕 먹고, 라면 먹고 싶으면 라면 먹어도 된다. 우리에게 자유를 줘놔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봇가 뭘 먹을까요? 라면 먹어. 예, 라면 먹겠습니다. 아니란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를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했는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 스스로가 선악의 기준이 되어지려고 했던 이것이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선악과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타락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 거역하며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마음이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두 마리의 늑대가 있답니다. 한쪽은 아주 나쁜 시커먼 늑대 한 마리가 있고, 한쪽은 착한 늑대. 착한 늑대는 사실 잘 없는데, 그런데 이 두 마리 중에 어떤 걸, 우리가 어떤 거에 통치를 받느냐. 여러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 속에 두 가지 법이 있다고 하죠. 성령의 법이 있고 육신의 법이 있어요. 육신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두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의 법,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있느냐? 우리가 어느 늑대에게 밥을 잘 주느냐랍니다.
시커먼 늑대한테 밥을 잡고 주면 시커먼 늑대가 커져가지고는요 육신을 따라가도록 우리를 확 잡아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점점 거룩한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저희 고향 선배가 한 5살 정도 되는 선배 한 분이 있었어요. 이 선배가 어느 날 주일 저녁 예배였을 거예요. 아마 저녁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다가 저희 형님들하고 이렇게 쭉 몇 명이 모여가다가 갑자기 막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그 소리가 아직도 제 마음속에는 막 있습니다. 뭐라고 외쳤는가? 타락하고 싶다. 뭐라고요? 타락하고 싶다.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집에 가면서 그가 외쳤던 마음이 타락하고 싶다는 거죠. 예배 드리면서 죄 짓지 마라, 착하게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집으로 가는데 마음속에 고민이 뭐냐면 이대로 사는 것보다는 타락하고 싶다는 거예요. 멋대로 한번 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요 어떨 때 막 제 마음에도 막 다가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하고 여러분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 없어요? 막 타락하고 싶다. 그런데 그 마음이 혹 우리 마음의 한 부분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거 말고 다른 마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잖아요. 거룩해지고 싶다.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신자 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이 마음도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민 속에 있는 것이 거룩함을 추구하다가도 어떨 때는요 세상의 유혹이나 세상으로 말미암아 타락도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도 또한 사실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지난 주간에 설문조사를 했던 어떤 한 신문에 보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많은 분들이 남자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 불륜을 경험했다는 거죠. 돈 많은 사람이 경험할까요? 돈 적은 사람이 경험할까요? 더 많이. 돈이 많은 사람이 그런 일에 더 빠질까요? 돈 없는 사람이 더 빠질까요? 돈 많은 사람이. 돈 많은 사람들을 분류해봤더니 그들 가운데 50% 이상이더라고요. 심각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죠. 이 세상이 지금 그러하다는 것이며 우리가 그러하며 우리의 남편, 아내가, 우리의 자식들이 이런 환경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 멸하고 기도해라. 오히려 다만 악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해라는 것이죠. 왜? 이 세상은 우리를 시험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마치 어떨 때는요 로봇가 좋을 것 같기도 해요. 뭐 걱정 없이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키면 시키는 대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 자유를 주셔서 너의 자유로 하나님을 선택해라, 너의 자유로 순종을 선택해라, 너의 자유로 그 선악과를 거부하라는 것이죠. 내 손끝에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지 않겠노라 라고 하는 선택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것 같아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것입니까? 육신은 이쪽을 따라가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겠노라라는 마음의 결정, 얼마나 귀한 결정입니까? 오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할 것을 이야기하셨는데 우리가 처음 다룰 주제는 그래서 이런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시련인가 유혹인가? 이게 영어로 하면요 테스트죠. 테스트라는 시험, 그죠? 진짜 시험, 우리 학교에서 치는 시험 같은 테스트인 시험인가,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또 시련, 트라이얼이라는 말도 될 거예요. 시련과 시험인가 아니면 우리를 넘어뜨리고 자빠지게 만드는 유혹인가, 이걸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오늘 닥쳐진 어떤 문제가 시험인지 유혹인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가끔 성도들 중에 어떤 분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저 집사님요 시험에 들어가지고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온대요. 시험에 들었다는 사람들을 종종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좀 시험에 들어가지고 이런 말도 해요. 그런데 과연 그 시험이란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요셉을 통하여 우리는 그 시험을 잘 확인할 수 있는데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잘 된 겁니까? 못 된 겁니까? 딴 집 말고 그래도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으면 이건 잘 된 거죠. 종도요 급이 있지 않습니까? 보디발 집의 종은 그나마 좋은 종이에요. 그런데 그 집에 있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향하여 콧소리로 불렀습니다. 요셉 하면서 불렀어요. 시험입니까? 유혹입니까? 시험일까요? 유혹일까요? 두 번째 물으니까 조금 헷갈리죠? 한 번만 더 물으니까 시험일까요? 이것이 유혹일까요? 반반 짜서 하기로 생각했구나, 그죠? 반반 하시는데. 시험, 이 테스트라는 것과 이 템테이션이라는 유혹과는 사실은 똑같은 겁니다. 사실은 똑같아요. 이겨내면 뭐예요? 시험이고, 지면 유혹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따라해 봅시다. 빠지면 뭐예요? 유혹이고, 이기면 시험이다. 내가 빠져버리면 그건 유혹이고요, 이겨내면 시험인 거죠. 이 보디발의 아내가 와서 유혹할 때에 지면 이것은 정말 유혹이고 이것은 나를 타락하게 만들지만, 여기에서 이겨내면 그의 정직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는요, 그를 높이는 것이고, 유혹은 그를 통해서 결국은 망하게 하는 것이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들 가운데요, 요셉과 같은 이런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줄 몰라요. 어떨 땐 우리에게 누님 하면서 오는 이상한 놈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떨 땐 오빠라고 하면서 오는 이상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다양한 미끼는 다를지 몰라도 미끼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뭐가 감춰져 있어요? 바늘이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미끼는 색깔도 다르고 종류도 다를지 몰라도 안에 들어있는 뭐는, 바늘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게 어디를 껴요? 우리 입술을 확 깨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 바늘을 던진 그가 요구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도록, 그게 누가 하는 것입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이죠. 미끼가 내 앞에 있다, 그것은요, 조심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게 누군가가 미끼를 던질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예전에 내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여러분 보고 이쁘다고 말하는 것 거의 한 80%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보고 잘생겼고 멋지다고 말하는 것의 80%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말하면 맞는 말일지 몰라도, 처음 보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그것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렇게 말해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유혹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미끼는 유혹입니다. 미끼는 그 안에 가시가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시험 가운데 빠져 있기에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면, 덥석 물면 그건요, 미끼입니다. 미끼. 내게 미끼를 던질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내게 뭔가 좋은 걸 일부러 그렇게 할 사람이 잘 없다는 말이에요.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나는 유혹당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시험을 이겨내고 있는가? 시험을 잘 이겨낸 자는요, 나중에 큰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하는가? 내 형제들아, 너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왜 기쁘게 여깁니까? 이길 거니까 기쁘게 여기는 겁니다. 질 거라고 생각하면요, 이건 타락이요, 망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 때문에. 하지만 이 시험을 통해서는 이겨낼 것이기 때문에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러면 이 시험을 통하여 나중에는요, 인내를 만들어내고 모든 것이 온전히 구비해가지고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준다. 뭐가? 시험이라는 것이. 내게 주어진 시험을 이겨내면 엄청난 유익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시험, 유혹이라는 시험에 넘어질 때가 참 많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죠.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할 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여러분, 이 정도는 괜찮아 이거 할 때 뭐 철야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무슨 뭐 금식기도 할 때 이 정도는 괜찮아 이런 이야기. 죄 지을 때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괜찮아, 이건 괜찮아. 이 정도는 죄도 아니야. 또 뭐라고 말하는가? 딱 한 번인데 뭘 그렇게 주저하냐? 딱 한 번만 해봐라. 너는 아직 나이도 젊은데 나중에 다 이게 후회한다고, 뭔가 해보라고, 죄 지으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누구나 다 이렇게 사는데 딴 사람도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회사에 그 사람도 교회 다니지만 그렇게 하고,
님은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은 또 교회 다니고 그 사람은 직분도 있고 한데도 똑같은데 왜 님은 유별나게 그러냐? 남들 다 그렇게 한다. 그러면 너도 해봐라 라고 우리를 유혹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꾸 합리화시킵니다. 내만 그런 게 아니고 남들도 다 한다. 우리 교회 다니는 그 사람도 하고 그 사람도 하기 때문에 나도 괜찮을 거야 라고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죠? 남들 다 하니까 죄가 아닙니까? 남들 다 하면 괜찮은 겁니까? 한 번만 하면 괜찮은 겁니까? 아니란 말이죠. 오늘 이것이 유혹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 시험을 잘 이겨내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차해서 물어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한 번에 끝나는 것입니다. 갑자기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했던 기억이 나네요. 어떤 사람이 외국에 나갔다가 공항에서 어떤 한 여자가 오더니 포도주인가 이 한 잔을 따라주면서 아주 이쁜 여자가 오더니 포도주 한 잔을 딱 따라주더래요. 그걸 딱 마시고는 정신을 잃어버렸는데 깨보니까 어딘가면요 호텔 욕조 안에 있는데 자기 닝겔이 달려있고 전화번호가 쓰여있는 거예요. 119 빨리 전화해라. 알고 보니까 장기를 적출한 거예요. 한순간이죠. 한 번의 유혹이죠. 한 번이죠. 우리에게 마치 사단은 이렇게 찾아와서 우리를 피폐하게 만들고 우리를 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세상의 악함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그러하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요, 이것이 시련인지 유혹인지를 파악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유혹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유혹의 경로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따라해 봅시다. 시험의 경로를 파악해라. 이 시험이 어떤 식으로 내 안에 찾아오는지를 파악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시험 출제자의 의도가 뭔지를 파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의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나는 시험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이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시험은 나중에 가보면 나옵니다만은요, 이건 전부 뭐에 끌려서 되는가 하면 결국은요 자기 욕심 때문에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가 우리를 시험하느냐?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면 그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 이건 같이 섞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는요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는요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뭐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이 죄의 범주가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따라 살아가면 이 정욕이 발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가면 육신의 정욕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발동되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찾아가면 안목의 정욕이 우리를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이생의 자랑이 나를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가보십시오. 손만 뻗으면 죄 지을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손만 뻗으면.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요 거기에 그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 재미가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는 재미가 제일 크고 안목의 정욕을 따라 보이고 싶어하고 가지고 싶어하고 내 것 만들고 싶어하고 그리고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자랑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이번에 보나콤이라는 그 양계하는 그 신앙 공동체를 가봤는데요, 닭이 보통은 거기에 닭은 암탉 몇 마리, 열 몇 마리에다가 수탉 한 마리를 넣어 놓는데요. 그래야 이제 자연적으로 유정란이 만들어지니까. 그런데 보통 수컷이 태어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보통 닭들은, 수컷은요 태어나자마자 이거는 사료용으로 그냥 이렇게 죽는답니다. 사료용으로 쓴답니다. 사료용으로. 그걸 수컷에 비해입니다. 이게 수컷에 비해. 태어나자마자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쓸모가 없고
병아리 중에 이 암컷은 계란을 낳으니까 이거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닭들 중에서 치킨이 되기 위해서는요, 한 며칠만 있으면 치킨 될까요? 딱 병아리로 태어나자 며칠 후에 치킨이 될까요, 여러분? 갔다 오신 분 며칠이라든가요? 30일 안 그랬나요? 그죠? 30일 태어난 지 갓 30일 된 걸 여러분은 치킨 맛있다고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음에 좀 안 찔립니까, 여러분? 저는 좀 찔리라고 말씀드렸는데. 닭 태어난 지 30일 된 걸 우리가 잡아먹는 게 왜? 우리나라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몰라요. 엄청나게 먹어요. 뭐예요? 육신의 정력이에요. 이게 사실은. 더 많이 먹고 싶어 하고, 눈 보기에 좋은 대로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하고, 이게 결국은 뭘 못 이루게 만드는가 하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라고 했던 우리가 안 되고요, 일용할 양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일용할 게 아니고 한 달 양식이 한 달 양식.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에게 정욕이 그렇게 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먹어야 되고, 더 가져야 되고, 더 누려야 되고,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더 내가 가지려고 하니까 누군가는 굶고, 누군가는 착취당하고, 누군가는 어려움을 당하더라는 거죠. 이생의 자랑, 권력. 제가 새벽에 잠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요, 제가 아마 초등학교 2학년 때일 거예요. 권력의 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권력의 맛을 봤는가 하면요, 제가 반장도 아니고 부반장도 아니고 제가 뭐가 됐는가 하면은 초등학교 한 2학년 때쯤에 분단장이 되었습니다. 분단장. 아시나요? 분단장. 분단장이 되었어요. 분단장이 되었는데 그 분단장이 할 일은 뭔가 하면요, 돌아가면서 분단별로 청소를 하니까 청소 검사를 제가 해주고요, 청소 안 한 놈 떠든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 적어내는 게 제 일이었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아이들 숙제 검사를 제가 대신하는 것이었어요. 선생님이 분단장이 검사를, 숙제 안 하는 사람 해가지고 제가 이제 보고하면 선생님이 이제 혼내고 이런 거죠. 제가 잘했어요. 초등학교 2학년 이윤찬이라는 사람 착할까요, 안 착할까요? 착해요. 분단장 되고부터 바뀌기 시작하는데요, 분단장이 되고 숙제 검사를 하는데 어느 날 저희 동네에 있던 슈퍼집 딸내미가 사탕을 가지고 오거나 껌을 한 통 주거나 과자를 저에게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해달라는 거죠? 숙제검사 열심히 잘 하라는 거예요? 지가 숙제를 안 해왔는데 저보고 동그라미를 쳐달라는 것이었어요. 착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받아 먹었을까요? 안 받아 먹었을까요? 받아 잡수고 어떻게 했을까요? 동그라미 하나 쳐준 거예요. 이야, 나중에는 숙제는 온데간데 없고 뭐만 기다려요? 걔가 어떨 때는요, 돈도 가지고 왔어요. 아, 그 맛이요, 쏠쏠하더라고요, 정말. 아, 나중에 내가 좀 높은 데 가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초등학교 2학년인데도 불구하고요, 이 욕심이란 게, 이 죄라는 게 그렇단 말이에요. 움직이기 시작해요. 점점 커져가요. 야, 여러분이 분단장 안 돼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이게. 그 자리에 가니까요, 그런 유혹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빠지고는 나중에 가서는요, 이 숙제검사는 온데간데 없고, 내 책임, 내 의무는 상관없고, 이제는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주머니 채우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나 자신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나마 감사한 건 얼마 후에 분단장이 바뀐다는 거. 그거 참 감사한 일이었죠, 사실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죄가 어디로부터 들어오느냐?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누구 때문이냐? 하나님 때문이냐? 뭐 때문이다가 아니라 뭐예요? 자기 때문이다. 자기 때문. 그 자기 뭐 때문이다? 욕심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에 죄 짓는 거지, 시험 받는 거지. 시험을 뭐 하나님이 줬다, 뭐 난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니까 시험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욕심이 어떻게 작동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욕심이었는데 이 욕심이 애를 낳았어요. 애를 낳으니까 뭘 낳아요? 죄를 낳았어요. 처음엔 욕심이었는데 이 욕심이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 죄가 나중에 자랐어요. 가양두니까 죄가 자랐는데, 자라고 난 다음에 죄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사망을 낳느니라. 죄는 이렇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욕심, 그 욕심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더 가지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더 되고 싶고, 더 먹고 싶고,
더 원하는 것 가지고 싶어하는 바로 그 마음, 그 욕심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한다는 것이죠. 사람과 인간관계에서도 그런 거예요. 싸움이 왜 있느냐? 욕심 때문이에요. 내가 더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심.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바꿔 말하면 내가 인정을 못 받았다는 거죠. 이 생의 자랑과 연관될 것이에요.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니. 어떨 때 죄는요, 약점을 타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돈에 약점이 있으니까 유다에게는 돈을 통해서 그를 시험합니다. 삼손에게는 뭘 통해서요? 여자를 통해서. 롯은 무엇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하와에게, 아담에게 준 최고의 선물, 그게 뭐냐면 하와죠. 하와에게 있어서도 아담이 최고의 선물이죠. 그런데 아담 입장에서 최고의 시험거리가 뭐냐? 하와입니다. 내 최고의 선물이 내 최고의 시험거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내 최고의 약점이 시험거리이고, 어떨 땐 나의 가장 강점이 내 시험거리가 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거는 뭐 자신 있다. 그런데 그 자신 있는 것 때문에 시험 받더라는 것이죠.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수영 잘하는 사람이 빠져 죽을까요? 수영 못하는 사람이 더 많이 빠져 죽을까요? 잘하는 사람이 더 많이 빠져 죽습니다. 나 수영 잘한다 하다가 깊은 데 갔다가 그냥 빠져 죽는 거예요. 수영 못하는 사람은요, 물에도 안 들어가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강점이라고 생각했던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자기 자랑했던 압살롬의 머리가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자랑거리였는데 그게 걸려가지고 죽는 겁니다. 내가 자랑하고 있는 그것, 나는 괜찮다, 나는 문제없다라고 했던 그것, 그 사람이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 시험의 경로를 파악하십시오. 내가 자랑하는 그것이 내 올무가 되기도 하고요, 내 약점이 올무가 되기도 하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의 욕심이 자기의 올무가 되더란 말이죠. 성경은 이런 이야기도 하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뭐가 돼요? 뿌리가 되나니. 돈을 사랑하면 그것이 1만 가지 악의 뿌리가 된다. 모든 범죄, 악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돈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지. 돈을 사랑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돈 사랑과 하나님 사랑은요, 이거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돈을 사랑하느냐, 만문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 돈 사랑하면 1만 악의 뿌리가 되지만 하나님 사랑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명령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눈은 자꾸 그쪽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요셉 같은 경우에도 얼굴이, 요셉이요, 얼마나 잘생겼어요. 잘생기고 부모한테도 사랑받고, 잘생기니까 유혹받잖아요. 못생기면 유혹받아요, 안 받아요? 잘 모르시는구나. 못생기면 크게 유혹을 안 받아도 돼요. 그런데 요셉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점 중에 하나였던 잘생기니까, 꽃미남 같으니까 이 보디발의 안에 이 아줌마가 요셉을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강점을 타고 내가 유혹받을 수 있다. 내 약점이 나의 유혹거리가 될 수 있다.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이것이 그러므로 참 귀한 기도인 것 같아요. 일만하게 뿌리, 욕심, 이것이 오늘 우리를 자꾸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경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냥 가면 따라가는 거예요. 하지만 결단하면 그러지 않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시험에 들지 않을까? 시험에 들지 않는 비결을 성경 에베소서 4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부터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뭐를 벗어버려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전인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선악과 옆에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선악과 옆에 세콤을 달아놓는다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다른 방법을 또 찾아내요. 거기 손대지 못하도록 내 손이 가지 않도록 하는 게, 그런데 또 가요. 새우깡처럼. 안 먹겠다고요. 몇 개 먹고는 딱 비닐봉지 싸가지고 옆에 놔두면 좀 있으면 또 뜯어서 또 먹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돌돌 말고 저 멀리 갖다 놔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좀 있다가 보면 또 가가지고 그걸 잡아가지고 또 먹어요. 전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우리는 자꾸 죄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 어떻게 하면 죄를 멀리할까? 어떻게 하면 죄의 유혹으로부터 멀리할 수 있을까? 이건 어찌 보면요, 쉽기도 하고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만은, 오늘 제가 목욕실에 아까 좀 있다 보니까 어떤 차가 오더니 그 은행 나무를 막 흔드는 거예요. 그 은행 그 냄새 나니까 그걸 다 떨어뜨려가지고 모아가지고 어떻게 할 모양인 거예요. 막 떨더라고요. 그러니까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막. 여러분 교회 오시면서 냄새 좀 안 나던가요? 간장 냄새 같은 냄새?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발에 붙어서 오늘 이 자리에 들었다고 칩시다. 냄새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나죠? 그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나도 그냥 둬요? 어디서 날까? 얘 만져보고 뭐 찾아보고 혹시 머리에 떨어졌나? 옷에 붙었나? 발에 붙었나? 찾아볼 것 아니에요. 그거 찾으면 어떻게 해요? 떼내고 버리고 닦겠죠. 당연한 겁니다. 죄를 멀리해라, 뭐 은행을 멀리해라, 냄새나는 건 멀리해라, 잘못하다가 코 썩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냥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지는 거예요. 죄가 싫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싫어지느냐? 그걸 은행을 멀리하면 싫어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게 싫어지도록 되어지는 거예요. 거룩을 추구하는 순간 이 악함과 더러움과 시험이 싫어지는 거예요. 거룩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조금씩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기 시작하면 그게 더럽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가 더럽다는 사실과 죄의 유혹이 우리를 망하게 한다는 사실과 거기에 있는 미끼가 나에게 좋은 것 주려는 미끼가 아니라 그 미끼 안에 바늘이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우리 안에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 세상은 참 악해져 가잖아요. 정말 악하잖아요. 나쁜 걸요, 애들 하나가 배우면 그 반 안에 있는 애 하나가 배우면요, 그 다음날 되면 그 반 안에 전체가 이 악이 다 퍼져버려요. 안타까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죄 안 짓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옛날에 수도사들은요, 산 꼭대기에다가 막 수도원을 지어놓고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살았어요. 나는 세상과 상관없이 살란다. 좀 덜 먹고 덜 살아도 난 수도원에 살겠다. 그래, 수도사들이 모여가지고 거기 모여 살았는데, 모여 살아보니까 어때요? 수도사들끼리 또 싸우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더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냥 떠난다고 되어질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새 옷을 입는 거예요.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거룩해져 보면 더러운 게 뭔지 아는 거예요. 씻고 나면 샴푸 냄새, 비누 냄새를 다 맡고 나면 지난번에 있던 나의 그 나쁜 내 몸의 냄새가 뭔지가 알게 되는 거예요. 깨끗한 게 뭔지, 거룩함이 뭔지를 아는 순간 더러운 게 뭔지가 구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고 4장 7절에는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마귀를 대적해라.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기도하라고 가르쳐줍니다. 시편 119편에는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기도하는 것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범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와 함께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요, 그런 기회를 허용하지 마십시오. 그런 장소에 가지를 마십시오. 가지를 마십시오. 제가 어떤 사파를 하나 준비했었는데 오늘 보여드리지 못합니다만은,
여기 앞에 야바오꾼이 있어요. 야바오 있잖아요. 그 사람 속이는 야바오꾼이 딱 앉아 있고, 그 뒤에는 꼬리가 딱 보여요. 막이란 말이죠. 그 앞에는 야바오꾼이 갖다 놓은 1번, 2번, 3번이 있어요. 딱 있는데 사람이 딱 앉아 하나님한테 묻는 거예요. 하나님 몇 번 할까요? 마치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마귀가 유혹하는 유혹의 1번, 2번, 3번을 가지고 요 중에 어떤 걸 선택할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야, 차라리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여기를 떠나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무슨 기도하고 있는가 하면요, 죄를 가지고 요죄 두 개 중에 어떤 죄가 더 약한 죄인지, 어떤 죄가 더 나쁜 죄인지, 그래서 뭘 할지 둘 다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떠나야 하는 것이죠.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하는 그 자리에서 옷이 벗겨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냥 도망가 버렸던 것처럼, 손자병법의 제일 마지막 전법은 뭡니까? 36개 뭐예요? 도망치는 겁니다. 도망쳐라. 전략상 후퇴입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시험에 들지 않을까? 마지막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요, 믿음의 현장에 함께 하십시오. 홀로 있으면 유혹당합니다. 믿음의 현장에 함께 하십시오. 남편과 아내가 늘 함께 하시고, 가족들이 함께 하시고, 우리 온 공동체 자리에 함께 오십시오. 이 공동체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 아말렉의 공격을 받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역사 아닙니까? 오늘 예배하는 이 현장 가운데 들어오셔야 합니다. 들어오셔서 자기의 약점을, 자기의 약한 점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어떨 때는 도와달라고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그러면 이 길 힘들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공동체가 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비슷해요. 사실은 다 비슷비슷해요. 하지만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고 손을 맞잡으면 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우리를 악에서 구해달라고, 우리 공동체의 기도로 우리에게 이 기도를 허락해 놓으신 것입니다. 아무쪼록으로 온 믿음의 성도들께서 참정교회가 45년이 된 이때에, 교회가 뭡니까? 성도들이 교회지 않습니까? 우리 온 성도가 시험에 들지 말고 악에서 구원받고, 그래서 믿음의 길 잘 걸어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